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사업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째 질병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야단치고 예언해도 자녀가 믿음을 떠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타령 그만해라. 눈을 들어 현실을 봐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진 게 뭐냐?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신앙생활도 좋지만 일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지.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말고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돼. 오늘 시편 11편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편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현실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응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가.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매달리라. 살고 싶으면 멀리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겠느냐. 이 병은 평생 가는 병이다.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부부는 다시 화합할 수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현실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내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몰래 비밀리에 나에게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와 경쟁자가 나를 내가 몰래 나를 비난하고 음모를 꾸미고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두려움의 상황이 엄습해 왔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여기서 터는요, 집이나 건물의 기초, 사회의 질서나 삶의 기반, 신앙의 토대를 말합니다. 다윗은 내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내 인생이 바닥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인생이 파멸에 이르고 있다는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과 직장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무거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절망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와 같이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하소연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7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7가지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라 하니까 여러분, 아이고, 7가지 언제 다 듣나 이런 또 한수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관한 7가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광야에 가서 성막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죠. 그죠? 예.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 그러면 그 병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직해서 집에 갇혀 있으면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노년에 길거리에 힘없이 걷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돕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걸을 때가 언제쯤이죠? 언제쯤 되면 걷기 시작하죠? 돌 무렵에 걷죠, 그죠? 좀 빠른 아이들은 또 늦게 한 10개월쯤 걷기도 하고, 그런 또 늦게 걷는 아이는 몇 살 돼서 걷기도 하지만은 대략 돌쯤 걷기 시작합니다. 그죠? 배로 기다가 뒤집기도 하고 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때 아이들이 걸을 때 어떤 부모는 다칠까봐 막 달려가서 붙잡아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부모는 어때요? 와, 신기하다. 제가 일어났네, 걷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는 부모도 있어요. 그죠?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걸으면요, 빨리 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걸을 때, 우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감격해 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 힘을 내야지, 한 걸음 더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도, 아니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까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 모레 일, 미래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 이해관계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삶을 살펴보신다. 자세히 살펴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감찰하다, 통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원래 멀리 보는 근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1.0, 1.0이거든요. 멀리도 이만큼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책을 읽을 때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약병에 있는 글씨를 못 읽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약병에 있는 그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작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개미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 그죠?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크게 보여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약병에 있는 글씨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 그게 통촉하다, 감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아이고, 네가 울고 있구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우리가 서운한 것, 우리가 너무 슬픈 것,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우리가 홀로 신음하며 통곡하는 것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들었던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겪었던 수치와 서러운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진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진다. 하나님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5절 말씀,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신대요. 악인들의 말과 행동, 폭력을 미워하신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토할 듯이 역겨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겹다는 말 아시죠? 그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상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뭐 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토해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걸 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입에 들어가자마자 토하는 거. 이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역겨워하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미워하시는가를 다윗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을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은 배신하는 사람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별하는 사람,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남녀를 차별하거나 지방을 차별하거나 학벌을 차별하거나 재산을 차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거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한다. 하나님 그런 행동 역겨워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럭버럭 화를 낸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낸다. 예, 하나님 그런 분노, 그런 고집, 그런 짜증,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예.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른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답답하여 미칠 것 같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역겨워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6절 말씀,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오늘 찬양대도 심판의 이야기를 찬양한 것 같은데, 예,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은 뭐냐면 화산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듯이 무서운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심판하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요. 그죠? 그건 믿죠? 안 믿으신가? 믿으시죠? 그죠? 천국 가면 완전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천국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예고편처럼, 그죠? 예고편처럼 미리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은총과 복락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누릴 행복의 예고편, 맛보기란 말 아시죠? 맛보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완전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이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지옥 가서 영원한 심판, 완전한 행복, 완전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맛보기로 심판과 징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 무서운 지옥 형벌로 완전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악한 사람들을. 예. 우리는 답답하지요. 좀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빨리 심판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계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계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시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른 시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완전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움이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 이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피한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토록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으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여기서 정직한 자는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단어예요. 사도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직한 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도 같은 뜻이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만 하는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얼굴을 비춰주신다, 만나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이쪽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정직한 자를 만나주세요. 어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하나님 한마디 말씀만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베델에서 야복강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했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치료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그 한마디, 하나님을 누가 만난다고요? 정직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는 결론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8절 시작. 8절 안 읽으세요? 없어요? 8절이 없어요? 없나? 성경에 8절이 없어요? 제 책에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없나 봐요. 네. 8절이 없어요. 원래는 8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쳤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8절이 원래 없어요. 왜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상황은, 환경은 계속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계속되었다. 예.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오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게 하시는 경우,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언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우리는 애같하게 부르짖습니다. 때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견딜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네가 버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당장 모든 것이 역전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 그대로 지켜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아빠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시장,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돼요. 재래시장을 통과하는데 그날이 또 마침 장날이에요, 장날. 근데 아이한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라 팔라 그러고 비싸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짐이요 하면서 막 수레가 지나가고 난리예요, 난리. 예. 근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아이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시장은 이런 곳이야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할머니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가 지나가도 자전거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많아도 아빠는 틀림없이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머니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시장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